뒤통수 맞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하라. 부처님 말씀. 가장 따뜻해야 할 말이 가장 날카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어납니다. 그대는 분명 함께 웃었고 함께 밥을 먹었고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써왔습니다. 그 사람이 등 뒤에서 당신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배신은 언제나 뒤통수에 날아듭니다. 우리가 눈을 감은 사이에 가장 부드러워야 할 손이 칼이 되어 다가옵니다. 그대는 한동안 말을 잃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럽고 기억은 전부 의심스럽고 그 모든 장면이 거짓 같고 그 모든 순간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였다고 다짐하듯 되뇌어도 그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상처를 지운다고 해서 그대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와 함께 앉아 있는 법, 그 아픔을 들여다보는 법, 그리고 그 마음을 안아주는 법을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합니다. 이 영상은 그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너무 착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그대가 너무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악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아픔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은 상처로 숨죽여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도 그대의 이 고요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삶의 가장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 믿었던 사람의 말에 더 쉽게 무너진다. 낯선 이의 비난은 한낮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 칼처럼 내면을 찌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고통은 바깥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대가 느낀 배신감, 그대가 감당해야 했던 상처는 타인이 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내 편이라 여겼고 내 아픔을 알아줄 거라 믿었으며 언제든 돌아보면 거기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그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대가 얼마나 마음을 열었는지 그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니 그대여 울어도 좋다. 말없이 무너져도 좋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잠시 안아주어라. 불꽃은 뜨거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이기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대가 받은 상처도 지금은 괴롭겠지만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는 따뜻한 빛이 될 것이다. 상처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천천히 새 살로 덮여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살은 예전보다 단단하고 예전보다 조용하며 예전보다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한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상처를 억지로 치유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은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자.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미 그대는 회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대는 더 진실한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2부. 왜 우리는 그토록 기대하게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기대라는 작은 씨앗을 품고 산다. 그 씨앗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움트고 작은 친절에 물을 먹으며 서서히 자라난다. 처음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음이 좋았고 말이 통하는 게 기뻤으며 그 사람의 눈빛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러다 문득 우리는 묻지 않아도 돌아볼 거라 믿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기대하게 된다. 이것이 기대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그 기대 또한 애초에 주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 집착의 한 모양일지 모른다. 사람은 마음을 준 만큼 되돌아오기를 바라게 되고 좋았던 순간을 기준으로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는다. 그러나 삶은 늘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가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은 아니며 그대가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아니다. 기대는 처음엔 따뜻한 온기처럼 다가오지만 그 온기가 익숙해지면 어느새 의무가 되고 그 의무는 무너짐과 함께 상처로 남게 된다. 기대가 없다면 삶은 얼마나 삭막할까. 하지만 기대가 크다면 그 무너짐 또한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 그대여, 기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대는 왜 그토록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었는가? 왜 그토록 이해받고 싶었는가? 왜 그토록 함께하길 바랐는가?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허기진 사랑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허기를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바라며 그 기대를 붙잡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대가 받은 상처는 단지 그 사람 탓만이 아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결핍을 마주하지 않은 채 바라기만 했던 그대 자신의 마음도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신을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이제 놓아주어야 할 시간이다. 내가 나를 더 많이 안아줄 수 있다면 더는 그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기대는 줄이 돼 마음을 가두는 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 너머의 진실을 향해 한 발짝 더 걸어갑니다. 3부.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라.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잊어버리면 된다고.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대는 안다. 그 말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 말 속에 내 마음의 무게는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상처는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애써 잊으려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더 단단히 자리를 틀고 앉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가장 고요한 지혜라고. 상처도 그렇다.
그 아픔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대가 받은 상처는 작은 흠집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에 생긴 진짜 흔적이다. 그 흔적은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는 기록이다. 그러니 그대여 잊으려 하지 말라. 그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라. 대신 그 기억을 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눈을 감고 그때의 나를 떠올려 보자. 무너졌던 나, 분노로 가득했던 나, 혼란에 빠졌던 나를,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말없이 다가가 천천히 손을 얹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그렇게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된다. 세상은 자꾸 강해지라고 말한다. 잊고 나아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견디는 데 있다. 상처를 외면하면 그 상처는 나를 지배한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닐 수 없다. 그대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뜻이다. 차갑고 무뎌진 사람은 상처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그대의 눈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대의 아픔이 약함이 아님을 받아들여라.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애써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그 상처를 품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울고도 괜찮은 사람, 넘어지고도 일어나는 사람, 상처 입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대가 그렇게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다음 걸음을 옮깁니다. 4부, 분노를 숨기고 조용히 앙심을 품는 사람. 사람은 말한다. 나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런 사람, 더는 상관없어.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울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분노가 있으며 마음 깊숙한 곳에 단단하게 쌓인 앙심이 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더 복잡하다. 울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은 결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그대도 그럴 것이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를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 걸까? 그 물음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침묵 속에서 앙금처럼 가라앉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불에 타는 나무가 아니라 속을 태우는 분노가 진짜 마음을 해친다고. 밖으로 터진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속으로 삼킨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분노를 억누른 채 겉으로만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처다. 그대여 분노를 부정하지 마라. 그 분노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고 나에 대한 존중의 부르짖음이며 결코 약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디에 두느냐다. 남을 해치려 한다면 그대도 결국 같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분노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천천히 내려놓는다면 그 분노는 그대가 더욱 성숙해지는 길이 된다. 때로는 용서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나를 위한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조용히 앙심을 품고 살던 날들이 결국은 나 자신을 속이고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조용히 웃으며 사는 것이 진짜 용기가 되기까지 분노를 온전히 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도 그대는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무너지지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 감정을 그대로 마주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자. 5부 상처받은 나를 다시 안아주는 법. 그대는 너무 오래 남의 마음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참았으면 그 사람도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삶은 늘 우리의 바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는 시작된다. 문제는 그 상처를 품은 채 우리는 또다시 남을 먼저 생각하려 한다는 것이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론 아파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서도 혼자 있을 땐 울컥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타인을 사랑하기 전엔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그대여 이제는 그 아픔을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품어야 할 시간이다. 상처받은 나를 먼저 안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견뎌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단 한 발자국이라도 따뜻하게 걸어줄 때다. 거울 앞에 서서 그대 자신에게 말해보라.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젠 내가 너를 돌볼게. 그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간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이해해 줄 때 상처는 조금씩 힘을 잃는다. 무너졌던 자존감도 다시 세워지고 흔들리던 마음도 조금씩 중심을 찾아간다. 세상은 그대를 몰라줄 수 있다. 하지만 그대만큼은 그대 자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고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나를 위해 바람을 느끼고 그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는 두터운 이불이 되어줄 것이다. 그대는 치유받을 자격이 있다. 그대는 따뜻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허락해주자. 6부 배신의 기억을 내려놓는 연습. 배신의 기억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무심코 스치는 말에도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고 비슷한 상황만 마주해도 가슴 한구석이 쿡 하고 아파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냥 잊어 지나간 일이잖아. 너만 손해야. 그러나 그대는 안다. 그 기억은 잊으려 할수록 더 짙어지고 버리려 할수록 더 단단히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라고. 배신의 기억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이 한 일을 정당화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느꼈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과거의 그 장면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선은 바꿀 수 있다. 처음엔 울음이었고 그 다음엔 분노였고
지금은 그저 그랬던 일로 남게 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다. 그대는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힌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만 그대는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날들을 지나왔다. 그리고 그만큼 잘한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르다. 그대여 이제 그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해보자. 그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 않더라도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는 있다. 눈을 감고 그날의 나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천천히 말해보자. 그때의 나야 많이 아팠지. 이제는 괜찮아. 너는 잘 버텼어.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다독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억은 아프기보단 이해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미소로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온다. 그것이 내려놓음이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흘려보내는 것. 그대는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고 있는 중이다. 7부. 이제는 믿음을 밖이 아닌 안에서 찾을 때 그대는 오래도록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왔다. 가족을 믿고, 연인을 믿고, 친구를 믿고, 때론 스승과 세상을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은 무너졌고, 그 무너짐 속에서 그대는 더 조용해졌으며 어디에도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는 일이 두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참된 믿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셨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며 상대의 행동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 바깥의 불확실한 것들에 마음을 기대는 순간 그 믿음은 언젠가 상처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믿음은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깊어지는 길이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가 나의 감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외부의 인정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가질 수 있다. 그대여 이제는 자신에게 묻자. 나는 지금의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내가 걸어온 길을 존중할 수 있는가? 나의 상처와 흔들림마저 포용할 수 있는가? 진짜 믿음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시작된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아주고, 남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나를 곁에 두며, 남들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나를 붙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보다 내면의 고요함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제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킨 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처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언제나 나를 지켜낼 수 있다. 이제 그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상처를 겪기 전엔 몰랐던 것들을 알고 그 상처를 지나며 생긴 고요함과 통찰이 그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믿음은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세상을, 사람들을 다시 천천히 걸어가자. 그대는 괜찮다. 이미 잘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